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향이 나옵니다. 소yap향이 나오고 나감향이 나오고 풍자향이 나오고 유향이 나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지만 각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려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하게 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모세가 받은 것이 십계명만 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릴 성막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그 성막 안에는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막은 그 안에 네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는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과 진설병과 촛대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성소 안에는 그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법궤 안에 들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또한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바로 지성소 다음에 있는 성소는요, 바로 성소 안에 세 가지가 놓여져 있는데 휘장 바로 밑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물들은 조그만 단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향은 만들 때는 네 가지 재료로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yap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이 네 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그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성소 안에 이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 냄새가 또 그 향이 날 수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늘 향을 피웠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성소에 휘장 있는 곳까지는 제사장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우편에는 바로 떡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떡덩이 12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두어 놓았습니다. 그 떡의 가루를 곱게 해서 만들었는데 채를 11번 채서 가장 고운 밀가루를 통해서 이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이 떡은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먹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훗날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배고파서 그 떡 먹은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지성소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 떡을 먹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산떡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떡을 먹었으면 죽었지만 이제는 먹어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떡이 오심으로 그 떡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그 성전의 기능이 그때부터 멈춰지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요 7개의 촛대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를 키우는 걸 아시고요, 거기에 이제 감람유를 넣어서 기름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나와서 초에 불을 켜고 또 그 초는 감람나무 기름,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렇게 3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 기름 가운데 1등품을 사용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따고 그 기름을 이제 추출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름은 성전의 기름으로 쓰고,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식용유로 쓰고, 세 번째 나오는 기름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귀하듯이 처음 나온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촛불은 구약시대에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두워져 가고 또한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불을 비춰서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벌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밝혀주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바로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떡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또한 촛불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향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 향을 바로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향을 늘 피워서 바로 좋은 냄새가 그 안에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원래 향은요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딜 가든지 각자만의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향수는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향은 어떤 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향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기도의 향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그 향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 이 향연이라는 뜻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배경은 바로 성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향연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표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성전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바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그냥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있는 금악류에 전부 담겨져서 그 향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졌다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피우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4가지 향을 또한 그 각자의 역할과 사명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귀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는 그 금대접 안에 우리의 기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것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라의 상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기도를 4가지 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졌는데 그냥 우리가 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각자의 역할과 또 그 사명들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이 향은 시랴 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향내는 액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치료제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소합향 같은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기도,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또한 괴롭던 심령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괴롭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합함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그 향이 퍼져나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향내를 받아서 주실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거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찬송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찬송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말로만 하는 기도도 있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도들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지난주의 말씀처럼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볼 걸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들이 또한 열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엉켰던 실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듯이 묶였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병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던 361장 찬양 후렴부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또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야판과 같은 기도들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을 피우러 가는 것처럼 자자손손 그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향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감향이 있습니다. 나감향이 무엇인가? 이걸 좀 독특한데요, 조개류의 단단한 껍데기들을 깨트리고 곱게 갈아서 만든 향품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단단한 상태에 머물 때는 어떤 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게 부수고 곱게 갈아졌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향을 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힘을 빼는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쩌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요, 아주 은혜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정답이 뭐냐?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줄 줄로 믿습니다라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저의 기도만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유는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뜻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들이요, 응답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잘못된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기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버릴 때, 나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을 빼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가장 처음은 힘을 빼서 운동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힘을 주면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이제 투수들이 나가기 전에 몸을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력으로 투구하기 전에 몸을 풀어서 이제 근육들을 다 풀어 넣었을 때 내가 최고의 속도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풉니다. 근데 몸을 풀지 않고 나가면 공이요, 제대로 꽂히지가 않아요. 내가 스트라이크에 넣어야 되는데, 또 볼로 잘 옆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힘, 육신의 힘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을 쭉 빼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 40세까지 바로 왕국의, 바로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왕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큰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겠구나, 저 정도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겠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저 정도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언제 모세를 사용했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돈처럼 나이를 먹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고요,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부인하고 못하겠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힘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전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힘을 빼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를 계속 내려놓는 시간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들이 더러 기도의 힘으로 바꿔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통곡하고 애통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금식할 때는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혈기로 기도했던 것들을 금식하면서 그 모든 혈기들을 쏙 빼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온 향은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이 뭘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헬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동쪽 해안에 많이 서식하는 일종의 고무나무와도 같습니다.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무에 흠집을 내서 그 액을 사용합니다. 고무처럼 말랑하게 굳은 이 풍자향은 굉장히 강하고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향은 악취에 비교될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고무를 태우는 강한 향을 가지고 있지만 소약과 나감과 유황 등을 다른 향품과 섞일 때는 비로소 그 진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풍자향이 다른 향들과 섞일 때 향품들이 더 향기롭게 뿐만 아니라 그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나를 내려놓고 함께 섞이는 것,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섞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틀리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독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때론 나를 내려놓고 함께 어울려 가는 것, 이 섞여서 주님이 주신 큰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이런 영적인 풍자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이 모든 심령과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제약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자향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같이 몰려 들어왔을 때 보면 우리가 이런 풍자향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 심령들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풍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모든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손을 굳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리저리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 또 모든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리며 우리가 넘어뜨릴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풍자의 향을 풍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런 향을 피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제약이 넘쳐나는 이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황이 있습니다.
유향은 우리가 잘 성경에 보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향은 여리고 등지에 나온다고 합니다. 유향,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유향은 나무에서 흐르는 우윳빛 같은 색이 수액을 모아서 건조시켰다 해서 전유자를 씁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기향을 써서 바로 유향이라고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보낸 예물 가운데 유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유향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쓰이게 됩니다. 이 유향을 넣게 되면 독들이 약간씩 사그러져서 이제 치명상을 얻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요,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늘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더운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을까? 그런 마음 혹시 하신 분 있지 않나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오늘까지 덥다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자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라니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요, 그래도 교회 갑시다라고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갈등들이요, 신앙생활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보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게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향은 그 향들의 분명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총칼을 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줘요. 그래서 이 갈등들이 더 커져서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마음들로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계속 싹트고 있는 이런 쭉정이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의 악한 것들과 또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 쭉정이들을 뽑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귀합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온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들, 이건 우리가 잘 이겨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주님께서 늘 뿌려올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더욱더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골로새 4장 2절 짧은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말씀처럼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도의 향기를, 거룩한 향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늘 계속해서 주님 주의 전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기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을 주 안에 품어주고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또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힘을 빼지 않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